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복음 전도 집회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9번째 시간 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구원이 되신 분도 있겠지만은 구원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11편에서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구속, 또 칭의, 또 화목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속, 칭의, 화목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60분 보통 제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1시간 20분도 했는데 사실 60분 동안 말씀 전하는 게 사실 짧아요. 오늘 조금 길어질지 또 그전에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부족한데 제가 이 복음 전도 집회 말씀을 빨리 이렇게 완결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복음 전도 집회 1편부터 시리즈로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빨리 이렇게 녹화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말씀, 이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데 근데 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문점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그 장애물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 말씀과 다른 생각을 내가 굳게 믿고 있을 때 믿음을 방해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다른 이제 형편이라는 거죠. 내 눈에 보이고 있는 그런 환경들과 형편들이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형편들과 환경을 크게 보고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내 생각과 내가 보는 것이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알기에는 이런 것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르겠죠.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보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보는 것을 크게 여기고 옳게 여기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아는 것을 내 마음에서 무시하고 말씀,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반응이에요, 반응. 자, 믿음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반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반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만은 또 그것을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반응하는 거죠. 예, 접수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 반응하고 접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기 이제 5절을 보시면은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롭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경건치 않아요. 네, 경건치 않다는 말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경건치 않다는 말은 죄인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 4장 5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롭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롭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서를 보시죠. 순서가 뭐냐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게 첫 번째잖아요.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두 번째가 뭐예요? 의롭다 이게 두 번째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의롭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이를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이잖아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인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그 다음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구원으로 여긴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인데 경건치 아니한 자인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죄인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데 추하고 악한 자인데 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냐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게 이제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인간이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게 있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했다면 의로워요? 어렵지 않아요? 분명히 어렵죠.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인간의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거죠. 경건치 아니한데 어떻게 의롭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 때문에 경건치 아니한데 어떻게 의롭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다면 분명히 의로운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3번, 4번 가기 전에 어째서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을 보시죠.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이 로마서 5장 6절이 로마서 4장 5절의 답이에요. 자, 왜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느냐? 자,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기 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그렇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앞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경건치 아니한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해 버렸어요. 그 흘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고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보실 때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왜냐?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죄값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보실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의 죄값을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예,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의 죄값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영원히 씻으시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것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죠. 반응. 나는 더럽고 나는 추하고 나는 악한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뭐라고요? 믿는 것이다. 믿는 것.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죠. 그 믿음이 구원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화답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데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누가 맞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맞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의롭지. 나는 의로워.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어렵지? 우리가 어떻게 어려워? 죄를 짓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보다도 누구의 눈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눈이죠. 내가 볼 때 내가 보는 것. 나는 더럽고 추하니까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악하고 교만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자가 겸손한 거지. 하나님 하신 일을 거부하면 그게 어떻게 겸손이냐. 겸손의 모양을 갖고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 하신 일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고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절대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셨다면 의로울 거예요.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나는 더럽고 나는 추하고 나는 악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면 나는 의로워하고 믿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구원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속, 칭의, 화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속인데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먼저 우리가 이 구속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거 구속입니다.
구속.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 마치 이제 그 마트에 가서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노예들을 시장에 내어놓고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을 세워놓고 물건 팔듯이 이 노예를 팔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때는 그런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노예를 한 사람을 A라는 노예를 이렇게 사가지고 이 사람을 그대로 노예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노예를 사서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예를 사서 노예 정서를 찢어버리고 노예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시대 때의 이 상업 용어에서 사람을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노예를 사고 팔았거든요. 그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속량. 종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이걸 속량이라 하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탕감이라는 의미거든요. 탕감.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A라는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는 평생 주인에게 종살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절대 자기 스스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절대 그 주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그 A라는 사람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사람을 사겠다. 내가 5달러에 샀는데 내가 20달러를 주겠어. 와, 4배잖아요. 그 20달러를 받고 B라는 사람이 A라는 노예 앞에서 노예 정서를 찢어버리고 내가 너를 산 것은 종으로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함이다 하고 노예 정서를 찢어버리고 자유케 해버리면 그 A라는 노예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그러니까 속량. 두 번째는 빚을 탕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제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다시 한번 보시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 되어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로마 시대 때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로 평생을 종사를 해야 되는 사람을 자유케 하려면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했죠. 그리고 자유를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고 싶었어요. 자유케 하고 싶었어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몸값으로 지불한 거예요. 그 피 흘림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9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자,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배로운 피 이렇게 되어 있죠. 보혈, 보배로운 피. 너무 귀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는 보배로운 피.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잖아. 예수님의 피를 말하잖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보배로운 피라고 했다. 그리고 보통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피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인생을 죄에서 해방시키고도 남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의 피를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잖아요. 이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서 자유케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200달러의 빚이 있는데 갚지를 못해서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200달러만큼 너는 종살이 해라. 이 사람은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200달러를 못 갚는 거예요. 빚 때문에. 우리는 평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 죄의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 탕감되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 이해가십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기 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복음을 한 번 더 전하고 복음 전도집에 13편 정도에 가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일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 모이는 모임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피로 그 사람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이시며 여러분 심판주이시며 여러분의 인도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직접 피 흘려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구원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량되었다, 탕감되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배울 거는 뭐냐면요, 칭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오늘 세 가지를 배우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이 정말 놀랍구나, 너무 놀랍구나, 주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칭의거든요. 자, 칭의.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속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쓰던 상업적인 용어였어요. 그럼 칭의는 뭐냐면요, 이거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 용어. 예. 법원에서 쓰던, 그 당시에 법원에서 쓰던 단어예요. 칭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가보면은
앞에 판사가 있고, 네, 오른쪽에 검사가 있고, 왼쪽에 변호사가 있어요. 이 왼쪽, 오른쪽 순서가 맞는지 몰라요. 하여튼 아무튼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가운데 판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 죄인이 있죠. 자, 이 죄인을 앉혀놓고 검사는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죄를 지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증거를 대고 이 사람에 대해서 형을 부여합니다. 변호사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도 이유를 설명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죄가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는 것이 변호사죠. 판사는 뭐예요? 검사와 변호사의 말을 듣고 죄인에 대하여 죄가 있다 없다 있으면 얼마만큼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판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재판장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재판장이거든요. 어떤 재판장이시냐? 최종 재판장이에요. 최종.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최종 재판장. 마지막 재판장. 우리나라로 치자면 대법원의 판결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면 최종 재판이잖아요. 최종 판결이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번복할 수 없다. 뭐라고요? 번복할 수 없다. 번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한번 판결을 했으면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다. 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판결을 딱 내리셨다면 이것은 최종 판결이고 번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해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최종 판결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판결에 귀를 기울이고 그 판결이 나를 자유케 할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가둘 수도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칭의가 뭐냐? 로마 시대 때 쓰던 법적 용어예요. 구속은요, 로마 시대 때 쓰던 상업 용어거든. 물건을 사고 팔듯이 사람을 사고 팔았다고요. 그럼 칭의가 뭐냐면 법적 용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결을 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판결에 따라서 나는 영원한 불못에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어디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해봐요. 어떤 죄를 지어서 법원에 가게 돼요. 그럼 나는 누구를 사야 됩니까? 변호사를 사야 돼요. 그럼 사람 심리가 어때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나를 변호를 잘해줄 변호사를 구해서 그 변호사가 나를 위해 정말 변호를 잘해주면 지은 죄의 형량이 어때요? 감소될 수가 있잖아요. 어쩌다 보면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변호를 잘해줘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이거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나라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천국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변호사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를 보세요.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거기 대언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밑줄한 거. 대언자. 뭐라고요? 대언자. 무슨 뜻이에요? 변호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래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법정에 가보면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검사가 이기고, 어떤 경우는 변호사가 이기고, 그리고 어떤 판사가 검사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고,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변호사인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변호사예요. 무슨 뜻이냐? 항상 승소를 해요. 승소. 항상 변호하면 그 변호를 이기게 돼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변호사예요. 예수님의 변호는 100% 승소. 항상 이기는 변호사.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는 승소하시는 변호사.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죄값을 드렸어요. 하나님 죄값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항상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재판관은 이 변호사 대신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호를 통하여 하나님은 최종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최종 판결. 그 최종 판결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죠.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 간과라는 단어 나왔죠. 자, 보시죠. 간과.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영어로 쓰면 보세요. 간과. 여러분 영어에서 말씀하신 이 호배어라는 뜻이 뭐냐면요. 참고 기다리고 덮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네? 참고 기다리고 뭐 같은 뜻이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덮어주셨다. 덮었다. 이런 뜻. 간과.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여기서 말하는 전에 지은 죄를, 이 말은 뭐냐? 과거 죄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실 때 이런 뜻이지, 과거 죄를 이런 뜻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간과하셨다. 참고 기다리고 그 다음 뭐라고요? 덮어주셨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뭐라고요?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셨다. 이게 간과의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판결을 하셨다고요. 자, 조금 내려가서 28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 이해가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재판관이라고요? 최종 재판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느냐, 내가 천국에 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판결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판결에 달려 있는 것이
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있잖아. 그걸 밑줄 거보세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뭐라고요? 된다 이렇게 있잖아요. 믿음으로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응.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판결하셨다면 나는 의로운 거야 하고 반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지만은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내 것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중요한 거잖아요. 뭐예요? 그분의 판결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네,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어떻게 반응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가 나와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다음 뭐라 되어 있죠?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나타냈잖아요. 맞죠? 꽃이 있으라. 그대로 꽃을 냈단 말이에요.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게 땅이 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어떻게 하셨느냐? 제가 서두에 읽었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 다음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 다음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어느 여기시나니 구원을 여긴다 이 말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다. 행위가 아니라. 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자기의 행위를 보기 때문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내가 이렇게 악한데 내가 이렇게 나쁜데 자기를 보는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최종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최종 판결하신 그보다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랬는데 계속 자기만 보고 있으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보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뭐라 그래요? 좀 이따가요. 이랬어요. 1년 뒤에요. 근데 왜 빛이 있으라 그래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땅은. 네?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 어때요? 사람이 먹기에 좋은 과실을 내라. 그대로 과실을 냈지.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우리가 사람이 과실을 내야 돼요?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덮어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응하는 거죠. 반응. 그분이 하신 일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 행위에 내 모습에 반응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고. 네. 십자가를 바라고. 자, 그 다음 보시죠. 정말 제가 놀라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보세요. 대적이란 단어 나와요. 대적.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래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누가 그걸 막겠냐고요. 누가 대적하겠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걸 누가 그걸 반문하겠어요. 누가 뒤집을 수 있겠어요.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시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송사 이래 됐잖아요. 송사리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판결은 뭐다고? 뭐라고요? 최종 판결이다. 하나님의 판결은 뭐라고요? 최종 판결인 거예요.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복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8장 33절 잘 보세요. 누가 송사하리요? 이렇게 됐잖아요. 왜?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보세요. 누가 송사하리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랬잖아요. 최종 판결자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송사할 수가 없고 정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의롭다 하시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최종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송사하고 누가 정죄하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칭의라는 칭의. 하나님의 최종 판결, 법정에서 내린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린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다 하는 거. 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최종 판결에 귀를 기울이세요. 네?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 중에 그 O.J.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럭비 선수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전처가 어느 날 죽었어요. 매스캠에서 법원에서 누구를 범인으로 지목을 했느냐면 O.J. 심슨을 범인으로 지목을 했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춰볼 때 O.J. 심슨이라는 사람이 전체를 죽였다라고 의심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증거가 드러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갔을까요? 안 갔어요. 무죄. 왜 그랬죠? 최종 판결에서 무죄라고 났기 때문에 그 뒤에 증거가 나타나고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받으셨고 최종 판결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송사하고 누가 정죄하겠냐고요. 로마서 8장을 보시죠.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해방했다라고. 해방. 자유케 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배울 거는 화목. 뭐라고요? 화목.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화목인데요.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관계. 자, 구속은 상업용어고 칭의는 법정용어잖아요. 화목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다음 보세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되죠. 예수님은 어떤 제물이냐? 화목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데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냐? 화목이 된 거예요. 막혀있는 죄의 담이 무너져 버렸다. 길이 뚫혔다 이 말이에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 화목이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뭐라고요? 우리를 자기와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네.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인하여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또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전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가석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가석방. 명절을 맞이해서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는 죄인을 가석방. 명절이니까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와라 하고 3일 시간 주는 거, 이 가석방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가석방 했을까요? 예? 가석방 했을까요? 3일만 자유케 해라. 3일만 죄에서 벗어나라. 정죄하지 않을게 3일 동안만. 그래 가석방 했을까요? 아니에요. 완전 해방. 완전 해방. 그리고 관계도 완전 회복이에요. 완전 회복. 일부 회복이 아니라 완전 회복이에요. 자유케 하셨다. 석 달만 자유를 받아라. 나머지는 네가 정죄당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가석방이 아니라 완전 석방. 자유케. 완전 회복. 이게 뭐예요? 화목. 예수님은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진 거다. 그게 바로 화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그 다음 보세요, 돌리지 아니하시고, 거기 밑줄 보세요. 돌리지 아니하시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그 죄에 대해서 당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럼 제가 여쭤보겠죠.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돌리셨죠? 십자가죠. 네가 죄를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든 죄는 십자가에다 돌려버린 거예요.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예수님. 왜? 화목제물이니까. 화목제물이니까. 십자가에다가 하나님은 죄를 돌려버린 거예요. 죄를 돌려버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자가용을 하나 샀어요. 새 거. 늘 중고만 사다가 새 자가용을 하나 샀어요. 42만원. 진짜 비싼 거죠.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일주일 뒤에, 어제죠. 어제 그저께죠. 제가 제 아들한테 또 자전거를 사줬어요. 네, 새 거. 그래서 둘이 같이 운동을 하고 다녀요. 자전거를 다 샀어요. 이제 부속도 사고 다 사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결제해줘야 되잖아요. 아들은 자전거를 샀지만 자전거 값은 내가 내는 거예요. 아들은 저한테 자전거 값을 돌렸어요. 저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당신 통장에서 이 주인한테 자전거 주인 아저씨한테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입금해 주세요. 돌리고 돌렸잖아요. 자전거는 누가 샀어요? 제 아들이. 돈은 누가 냈어요? 제 아내가. 자전거 값을 돌려버린 거예요. 돌렸다는 말이 뭐예요? 넘겼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 값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최종 판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첫 번째 구속,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칭의, 최종 판결을 내렸죠. 너 의로워. 이 최종 판결. 세 번째 뭐예요? 화목. 관계가 완전 뭐라고요? 회복이 되어버렸다. 이게 구속, 칭의, 화목.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이루어져 버려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반응을 하지 못해요. 반응, 받아들이는 거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은 죄가 기억나죠? 기억나면 어때요? 최종 판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다시 기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잖아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를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망원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그 다음 잘 보세요. 광야로 보낼지리라. 자, 뭐라고요? 광야로 보낼지라. 그게 한번 믿을 거 보세요. 광야로 보낼지리라. 여러분 이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레위기 4장 27절의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속죄죄는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레위기 4장 2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아, 이 죄를 씻어야 되겠다 하면 이 사람이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안수를 하고, 안수라는 것은 죄를 넘기는 거죠.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흠 없는 암염소를, 이 사람이 흠 없는 암염소를 죽이고 제사장이 흠 없는 암염소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죄를 씻음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1년에 한 번, 매년 7월 10일.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은 나중에 드린다 하셨죠. 제가 녹음 파일은 있습니다만은 영상으로 한 것이 없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든 속건 제사를 드리든 제사를 드린 장소가 성막입니다.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앞으로 다 모여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속죄 제사를 드려요. 대속죄일날. 매년 7월 10일. 그럼 여기 보세요. 오늘 이건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 16장 6절에 자, 거기 이제 6절에 보면은 두 염소를 준비하라 되어 있죠. 두 염소. 자, 여기 이제 염소가 두 마리가 있어요. 여기 한 마리, 두 마리가 있어요. 자, 이 두 염소가 있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광야로 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광야로 보내라. 자, 그럼 보세요. 제사장이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안수를 해서 넘겼어요. 그리고 이 염소를 어떤 사람에게 붙여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광야로 가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염소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쳐다보는 데서 염소를 끌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소리가 나면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비행기가 떴네. 비행기가 가고 있네. 비행기가 하늘에서 쭉 가잖아요. 이렇게. 쭉 간다고. 쭉 가다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사라지죠. 아이고, 멀리 갔는가 안 보이네. 사라졌네.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염소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데서 천천히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다가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뭐가 사라져요? 염소가 사라진다고. 여러분, 염소가 사라진다는 것은 뭐가 사라지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수를 통해서 넘겨받았다고요. 이 염소가 사라져 간다. 광야로 가서 이 염소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곧 뭐가 사라져 가는 거예요? 죄가 사라져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염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야, 사라졌다.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죄가 사라졌다. 죄가 사라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짊어진 염소가 사라지도록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믿음을 갖게 했다고요. 왜? 죄에서 자유케 해주려고. 정말 이해가세요? 야, 사라졌다. 사라졌다. 염소가 사라졌다. 우리 죄가 사라졌다.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양이세요. 그분이
어디에서 사라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라지신 거예요. 오빠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어디에서 사라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사라진 거예요. 아사셀 염소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세 가지 구속, 칭의, 화목. 구속은 상업적인 용어. 노예를 물건처럼 사고 팔았잖아요. 예, 왜? 노예를 사서 해방시켰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속량, 탕감, 빚을 탕감했다. 구속의 뜻은 두 가지라 했다. 하나는 속량, 두 번째는 탕감이다. 두 번째 뭐예요? 칭의, 법정 용어잖아요. 하나님의 최종 판결, 의롭다. 이게 법정 용어. 칭의라는 뜻입니다. 최종 판결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화목, 관계를 회복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정을 하셨나요? 네. 혹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안 된다면 다음 편의 말씀을 들으셔서 꼭 확신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